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은 12월 달 되면은 참 세월 빠르다. 왜 이렇게 빠르지? 한 일도 없이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싶어서 울적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 무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부분을요. 뭘 하는지 아세요? 여인에게서는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꽃이 피었다가 시드는 것과 같고 그림자가 휙 하고 지나가는 것 같은 것이 인생이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꽃이냐? 잠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다가 언제 그랬냐는 식의 뚝으로 쫙 사라져버리잖아요.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은 인생 전부가 다 허무한 것은 아니잖아요. 남는 것도 있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남을까요? 오늘 이렇게 말해요. 추억이 남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추억이 남아요. 좀 약간 고상하게 표현하더라고요. 무슨 추억이 남나요? 그랬더니 사진이 남아요. 사진이 남는다. 남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사진밖에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해요. 유난히 우리나라 사람들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해요. 외국에 나가서 사진 찍는 사람들 외국 사람들 별로 안 찍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은 핸드폰 갖고 계속 사진만 찍어요. 여행을 빨리빨리 이곳저곳 다니면서 뭘 찍어요? 증명사진 찍어요. 증명사진 얼마나 많은지. 저도 사진이 보니까 참 많긴 많더라고요. 사진 참 많습니다. 어디 갔다 왔는지 증빙차를 만들듯이 사진을 남깁니다. 여행을 건성건성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 나중에 보니까 남는 건 뭐가 있어요? 사진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사진밖에 없어요. 야, 이 사진이라도 있어야 야 그때 거기 갔었지, 거기에 있었지 라고 추억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념책이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념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간이 만든 기념책은 세월이 흐르면 빛이 바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기념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기념책은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달에 살게 제목이 이렇게 잡아봤어요. 하나님의 기념책이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의 심사를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셨습니다. 기록해 보셨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의 언어들이, 우리 믿음의 봉사들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었다 믿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만감이 다 겹쳐하더라고요. 나의 연약함이 기록되어졌을 걸까요?
내가 주님의 살아왔던 삶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졌을 거예요.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기념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는 하나님의 기념체에 기록되셨느니라 하는 말씀 보면서 나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몇 가지 은혜 받고 또 우리가 도전하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기념책에는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다는 사실을 알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다.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뭘 들었을까요? 우리의 말을 들으실 것이고 우리의 행위를 들었을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것들까지도, 다시 말해서 언어는 물론 우리의 마음속 생각까지도 기록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왜 기록하셨을까요? 전도서 10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한 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기 위해서, 선과 악 속에서 심판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는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이지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1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그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더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심판을 이렇게도 표현도 하죠.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 사용할 자료는 보좌 앞에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아세요? 생명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책. 거기 기록된 모든 내용에 근거해서 심판하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심판을 당한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고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 중에 존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사망이고 이 심판이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 같지만, 두렵고 떨리는 소리 같지만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에 들어가서 고통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진리예요. 근데요, 저는 안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도 안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아멘 받는구나. 들어가겠다는 걸 말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요, 여러분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 이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놓인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너무나 내게 큰 축복이고 내게 가장 소중한 일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행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지니라.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람 죽으면 반드시 이 심판을 거치게 됐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심판이 있더라고요. 성들이 받는 심판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것은 행위의 책이라고 이야기해요. 행위의 책. 행위 책입니다. 행위 책에는 무엇이 기록됐을까요?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각각 사람들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게 되는 상급의 심판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상급의 심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가 기록돼서 주를 위한 우리의 행위가 기록돼서 상급의 심판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상급에 대한 굉장히 예민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바울이 자기 것 다 버리면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그렇게 주를 위해 쫓아갔던 것이 뭡니까? 바울은 그의 상급을 위해서 상을 위해 쫓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때가 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습니다. 면류관도 상급이에요.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영원한 상급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으면 없을까요? 상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행위의 죄에 기록됨은 결국은 상급의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자료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람 성도들이 행하는 주를 위해 행한 일들이 저는 행위죄에 기록됨을 통해서 여러분 위에 하나님 주신 상급의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주를 위한 상급을 받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여기는 여기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 부모들이 있죠. 그러면 자 공부해라 그래요. 만약에 또 옆집에가 또 친구 딸이 공부 잘해 상을 받았으면 야, 쟤 상 받는 것 좀 봐라. 너도 좀 열심히 상점 받아와라. 상점 받아와라. 상 받으라고 공부하라고 막 그냥 하면서 자기는 주를 위한 상급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여러분 받을 상급을 준비하고 있나요? 여러분 행한 일들이 다 기록되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의 상급을 받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길 축복합니다. 애들 공부하고 상 받으라고 그렇게 다붙이지 말고 내가 받을 상급 좀 준비하라 이 말씀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상급에 대해서는 상관이 있는 사람이면서 세상에서 주는 상급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은 생각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백화점에서 세일한다고 하면요, 문 열리기를 기대하고 여기 딱 나무 있다고 열리는 데 들어가서 막 사람 죽었대 밭에서. 그런 삶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상급을 좀 바라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게 준 상급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내게 주신 상급이 어떤 거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을 좀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소망하는 이런 은혜의 믿음 생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록에 기록되는 삶을 보면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라, 종말 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내가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그 날에 그들을 구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에요. 정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에게 갖는 종말의식은요,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놓습니다. 삶의 기준 자체를 바꿔놔야 종말의식이 그렇습니다. 종말의식이 뭘까요? 이런 일이겠죠. 하나는 우주적 종말을 생각합니다. 우주적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 온 세계가 완전 뒤집어지는 사건이에요. 종말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날 도적과 죽을 것이니라. 우주적 종말은 예수의 재림의 종말입니다. 다른 개인적 종말입니다. 개인적 종말은 인간은, 사람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죽는 거잖아요. 개인적 종말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다 이 세상 것을 놓고서 죽게 됩니다. 죽어서 내가 주님만 맞이하는 천국에 올라가는 삶이거든요. 이게 개인적 종말이에요. 이 종말의식이 있는 사람과 종말의식이 없는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은 완전 다릅니다. 주님 오심과 우리 인간이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종말의식을 갖게 되면은 옛날에 좋았던 것을 종말의 안경을 쓰고 보면 가치 없어 보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는 귀하게 보였는데 종말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너무 시시한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종말의식을 갖고 보니까 용서할 수 있어요. 종말의식을 갖고 보니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땅의 것은 종말의식을 갖고 보니까 영원한 것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장망성이라 장래 망할성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부르면 주님께 가야 됩니다. 주님께 가는 거예요. 언젠가 다 가게 돼 있어요. 점점 그 시간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종말의식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천국 소망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종말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종말의식을 잃어버리니까 영적 힘이 없어요. 삶이 무기력해졌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의 장소처럼 착각합니다. 죽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가셨어. 어느 순간 가셨어요.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처럼 살아갑니다. 불신자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불신자처럼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약해지고 약해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수많은 핍박 속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일어났고 복음으로 분명히 불길을 일으킵니다. 그들의 생명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종말신앙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언제 오십니까? 밤에 잠잘 때에 꽃을 다니면서 주님 오늘 밤에 오시렵니까?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종말이라는 안경을 끼고 종말 의식을 가지니까 고난이 생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종말이라는 희망의 빛에서 오늘의 문제를 바라보기에 희망이 넘쳐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말 의식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거든요. 언젠가는 주님 나라 갈 것인데, 언젠가 이 땅에서 내려놓고 갈 것인데, 언젠가는 오셔서 심판하실 텐데, 내가 그때 주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간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종말 의식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종말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종말 비유를 참 많이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천의 비유를 아십니까? 열천의 비유를 그렇죠. 열천에 똑같이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기름등을 준비했어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더 많이 준비했고, 예비할 수 있는 따로 기름을 또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모자랐더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넉넉히 준비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아주 부족했어요. 신랑이 그날따라 더디 왔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의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다시 찾아왔어요.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다시 와보니까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문을 열어달라 애원해보는데 이게 한 번 닫힌 문이 열리지 않았더라. 거기서 준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는 날이 있었는데 준비하지 않고 게으르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닫힌 문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문은 닫힌 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정한 날에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종말 의식으로 무장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종말 의식으로 무장하라. 그래야 믿음의 자리에 깨어있을 수 있고, 그래야 믿음의 자리에 든들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죠.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하여 줬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끔찍하지 않아요? 이 말씀도 한편으로 또 감사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사함,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게 섬길 수 있는 직분 맡은 것이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섬길 수 있는 일터가 있고 섬길 수 있는 사역이 있음을 나는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념체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감사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능한 사람인데도 버림당한 사람이 있고요, 무능한 사람 같은데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유능하다, 무능하다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유능하다, 무능하다가 없어요.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유능한 것 같은데 버림받은 사람이 있고, 무능한 것 같은데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사울은 패하고 다윗을 세우시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하면 내가 그를 쓰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울과 다윗은요 너무 큰 차이가 난 사람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너무 준수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왕으로 사울이 쓰임받아요. 다윗은요 시골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과 사울은 비교의 대상이 안 돼요. 사울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 누굴 들어 쓰시지 아세요? 다윗을 들어 쓰시고 사울을 폐하합니다. 유능하냐 무능하냐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느냐. 하나님 썼을 때 내가 선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가만히 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김이 여러분의 생명체 기념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로 성경 찬양대가 있고 찬양팀이 있고 방송팀이 있고 보건팀이 있고 안대팀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있습니다. 각 사역도 목장에서 사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섬김이 하나님 앞에 기록됨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섬김이 기록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전 그것이 여러분 평범한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가치 없는 것을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가치의 소중함을 아시는지요? 전 많은 분들이 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봉사하는 행위들, 봉사의 행위들을 성품의 행위들이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다 기록되는 거예요. 그 기록됨을 왜 감사로 받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다는 아닐 겁니다. 근데 몇몇 사람들은 섬기지 않을래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요 가슴이 덜컹해요. 이거 하나님께 기록된다는 걸 알고 하는 얘기일까 모르고 하는 얘기일까. 알면서도 그러면요 미친 거예요. 그거 아니겠어요? 알면서도 그러면요 배짱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나 그거 있잖아요. 안 나오게 하나님 어떡하냐 가슴이 털렁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섬김의 내용들이 기념책에 기록될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섰을 때에 너는 얼마나 섬겼느냐를 물을 거예요. 누구를 섬겼느냐, 어떻게 섬겼느냐 물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역을 하다가 이런 사역을 쉬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새롭게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때문에 섬길 여유가 없다고요. 섬기라고 건강 주신 것이고 섬기면 하나님 또 건강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다 시험 들었다고요. 사역 내려오니까 시험이 사라지던가요? 믿음이 성장되던가요? 마음이 편해지던가요? 새의 날개는요
하늘을 날라오신 것이지 적어서 보관하라고 한 건 아닙니다. 거의 하늘을 저을 때 하늘 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될 수 있고 복의 그릇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섬긴다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것은, 봉사는 희생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들어야 되고 물질이 들어야 되고 또 헌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기록한다는 겁니다. 너희의 모든 것을 나는 기록할 것이니라. 구별하여 기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 일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려우라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도전이 되어지고 깨닫자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의 기준을 세상으로만 놓고 나의 기준을 놓고서 믿음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에, 하나님의 기념체에 기록되는 기준을 볼 때에 나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나갈 것인가, 나는 그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다시금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다시금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저는 여러분 심령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그 속에서 건져냈을까? 섬기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섬기라. 예수도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거룩한 연료가는 내가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내게 주어진 상급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한 해의 시작이 있으면 한 해의 끝도 있지요.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인생의 끝도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이 있으면 역사의 끝도 있습니다. 근데 명확한 한 가지 사실 뭔지 아세요?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시겠다.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졌을 때, 우리의 섬김이 기록되어졌을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을 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책에, 기념책에 기록되어졌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나의 충성스러운 종들아 수고했다, 이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갔네. 그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행위 하나하나가 다 기록됨을 통해서 하늘의 귀한 은혜와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와 축복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섬김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깨어있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주관대로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내용들이 다 기록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의 사랑 성들의 은혜 주시기에 주를 잘 섬김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의 축복의 그릇으로 존귀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종말의 의식을 갖들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상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